자, 우리 기독교를 흔히들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참 독특하죠.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칭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 얘기하니까 세상에서도 교회 또는 기독교를 어떤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특징지어서 그렇게 표현하죠. 물론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의 의미에서 한참 모자라기도 하고 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이제 사랑을 얘기하고 또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기독교를 사랑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이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특별한 거 아니죠? 일반적인 거잖아요. 늘상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얘기할 때도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가능성 거의 없고 바른 길로 바로 걸어가겠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늘상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우리가 다 기꺼이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늘 결심하기도 하고 또 나름 또 애를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시면서 나름 오래 하셨으면 오래 하신 것만큼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뭐 좋은 개선 내지는 또 발전들 또 열매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신앙의 연조가 긴 것만큼 그에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금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다시 일어서는 또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이미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3장 23절 넘겨보십시다. 그 앞에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라고 해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실천적인 그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열심은 내는데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헛된 믿음이 될까 염려가 되는 것이고, 또 믿노라 하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그 믿음의 여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또 순전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이냐 라는 것을 또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13장 3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또 구제하고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다?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쾌한 논리로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를 이렇게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분별을 해놨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게 되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하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래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닌 거고,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사랑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자기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죠.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상담학에서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너를 사랑해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사랑해라 그러면 굉장히 마음 따뜻한 얘기로 들리고, 그것이 어떤 부분적으로는 그 순기능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아무리 고상한 걸 얘기하고 고상한 걸 실천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딘가요? 저기 외국에 가서 배가 침몰해서 여객선이 침몰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이제 죽었죠. 근데 그 잠수부가 들어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하는데 온 가족이 같이 갔던 그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손녀를 꼭
끌어안고 숨진, 그 물속에서도 그걸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숨진 상태에서도. 참 얼마나 그 안타깝고 애석하면서도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손녀를 그렇게 안타깝게 사랑했으면 죽으면서까지 그 손녀를 어떻게 보면 해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길가에 어떤 강도가 어떤 사람의 강도짓하고 도망갈 때 어떤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가가지고 그 강도를 격투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긴다든지, 이것도 어떤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다주는 그 의인의 어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국가적으로 보자면 우리 일제시대 때 유관순 열사라고 하죠. 유관순과 같은 그런 순국 열사들의 그 참 자기 희생적인 어떤 보상과 어떤 칭찬을 기대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그 한 몸을 바쳐서 이렇게 희생한 거, 이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아주 귀한 일이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그런 남녀 간의 아주 그 숭고하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 미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런 정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채우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할 때에도 이런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채우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인간적인 인간의 민족의 이런 인간적인 사랑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비록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어떤 숭고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동기와 그 결과적인 것들을 볼 때에 사실 거기에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불결한 요소들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든지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그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새 사람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 그것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사람과 다른 것이요, 비록 그 인간애로 세상을 밝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지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때 그것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형제 사랑은 그것이 그가 곧 거듭났다는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결국 형제의 사랑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는데, 왜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거 믿으시냐고요? 거듭난 걸 확신하신다면은 이런 사랑이 그 증거로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없다, 사랑을 못한다, 그것은 자기의 믿음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연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우리 가족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먼저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세상에 왜 오셨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 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 없고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 없고, 그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정도는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냐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참 막연하죠. 굉장히 폭넓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냐라는 것.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게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실천이 참 어려운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만 우리가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좀 달리 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새 사람으로서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고 배려해 주고 내 것 좀 덜 먹고 양보도 좀 해주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감동적인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세상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세상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한국 교회와 그렇게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들의 어떠한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치 어떤 수준에 있어서 그것 중에 어느 정도나 될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충실하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 너무너무 모자라다. 그게 우리의 정직한 인정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 우리 좀 생각하면서 저부터 그렇죠. 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단순히 좋고 나쁜 어떤 감정의 어떤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아주 좋을 때가 있고 좋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진 감정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자기를 희생하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감정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걸 표현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희생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사실 자식이 이뻐서,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사랑합니까, 자녀를?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신한 반역자들이고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이뻐해 주신다? 벌써 그게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고,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아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보다도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여러분의 기능적인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그 사랑의 놀라움과 위대함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마치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조건이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꾸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 못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배척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 자체라니까요. 여러분 자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수에 칠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들을, 아무 쓸모없는 그야말로 죄덩어리인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 제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사랑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 우리 기독교를 뭐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의 종교라는 이 위대한 이름은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 어떤 종교가 이런 걸 얘기합니까? 전 요새 그런 걸 자주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어떤 종교가 뭐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하고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죄의 문제 해결을 얘기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종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비우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이요 종의 형상인 비천한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대상인 죄인들이 영접하기는커녕 욕하고 때리고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어 있는 것이고 죽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영원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주변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회사를 다녀도 직장을 다녀도 동네를 걸어 다녀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살아있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차도 나누고 이것저것 먹을 것도 나누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식물이 땅에 뿌리를 뻗고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가고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래요? 살았다고 하죠. 살았으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동물은요? 동물들도 배고프면 먹고 자고 일어나서 활동합니다.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다고 그래? 죽었다고 그래? 살았다고 해요, 당연히.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살아있잖아요. 사람은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때요? 그게 제대로 산 거냐고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전서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았지만 죽었다. 살았다 한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누구를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을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어떤 사람은 한 줌의 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줌이 되는 사람도 있고 두 줌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도 죽은 거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은 거고,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많이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를 받아도 죽은 겁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인생이. 그런데 비록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볼 때 조금 어렵게 살고 조금 모자라게 살고 단칸 새방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꼴등을 해도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하다는 건 얘기 아니지만 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생명이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권면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쉬운 건 그쪽이지. 근데 아쉬운 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오셨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어 있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란 얘기죠? 우리가 건강한 자란 얘기예요? 병든 자란 얘기예요? 예?
병 들었는데 무슨 병일까요? 죽음이라는 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살아있으니까 웃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있는,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려있는 이 병을 고치는 의사로 다시 새 살을 돋게 하고 살려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인간들이 이 죽음의 병에 걸려 있어서 일평생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종에 매여서 삽니다. 산다고 살지만 사는 게 아니죠. 온갖 스트레스, 우울증들, 경제적인 빈곤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들, 고통, 혼란스러운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인생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 노래를 하지만 그 무슨 행복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아무리 행복을 노래해도요, 밤낮 노래 불러도 행복은 오지 않아요. 다 속이는 것들 뿐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해요?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면 행복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행복해져요? 그게 완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업 성공한 사람도 다 행복해야죠. 대학교 카이스트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거기 들어간 사람들 다 행복해야죠.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사법고시 합격하는 사람들 다 행복해져야죠. 근데 어때요, 현실이? 행복해요? 죽을 때까지 행복 추구하다가 죽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그 스스로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그로써 죽은 자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고 숭고한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을 정당하게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들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다 주었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처리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셨다니까요. 의인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죠. 나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선물 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접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죠.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이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박박 긁고 상처를 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안 되죠.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를 욕하고 애꿎게 뭐 주는 것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고 내 자존심을 완전 상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네, 제가 원래 그래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죄를 저지르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들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잡아 죽인 인간들을 그래서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좀 더 감사할수록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야 좋은 말이어서 서로 사랑하자고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안 되죠. 거기서 우리 이거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고, 그래도 내가 내 자존심 지켜오면서 살았다. 지금까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먹고 살았다. 지금까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람들이 그래 인정받으면서 살아온 부분들이 있다.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짜잔한 것들은 다 털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털어버리시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 원수 같은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교회 안에서 형제간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고 지당하신 말씀으로, 옳은 말씀으로 다 받습니다만 우리가 또 막상 우리 현실을 또 우리가 돌아가서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참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저의 믿음을 주의 말씀에 비춰 점검해 보면서 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또한 우리 형제를, 이웃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들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누어지게 하시고 풍성해지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